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댓글 많이 달아주셨나요? 뭐 댓글까지 쓰기 좀 그렇다 그러시면 좋아요라도 눌러주셔서 사랑을 팡팡 쏘아주세요. 그러면 글을 쓴 사람들이 힘이 나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응원과 사랑이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오늘 댓글에 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올리고 났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하고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더 하나가 된 느낌이 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든든한 기도 동력자가 됐다는 사실이 정말 힘이 났어요. 기도로 못 뚫어내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서로의 댓글에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일단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는 댓글만 남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댓글 하나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막 슬픈 일이 세상에는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곳에도 댓글이 송곳이 되고 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뭐 제가 한 거에도 불만이 있으실 수 있어요. 있지만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나쁜 점을 자꾸 보기 시작하시면 뭐 그것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면만 보시고 이런 면은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제가 댓글에 대한 경험을 하나 공유를 하자면요. 지남쌤 스타일 유튜브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 목소리랑 뭐 웃음이 너무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했는데 너무나 가식적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사실 댓글 안 남겨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죠. 각자 관점이 다르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시고 그걸 굳이 댓글로 남기신 그분의 마음이 참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댓글을 남겼어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해해달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죠. 저는 잊어버리고. 근데 몇 주 후에 그분이 저의 다른 영상에 또 댓글을 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런 댓글 단 거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정말 마음이 베베 꼬였던 것 같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밑에 설명이 있는데 저의 어떤 간증 이런 걸 보시고 마음이 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막 그분한테 뭐라고 쏘아대거나 그랬으면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의 아픈 마음이 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기도해 드렸는데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꼬인 댓글을 보면 요즘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달린 댓글에 마음이 상하시거나 그러실 수 있으세요? 사람이 모이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꼬인 댓글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 문화니까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품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연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세상은 댓글로 사람을 죽이지만 우리는 댓글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봐요. 이 작은 물줄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거대한 탕유를 정화시킬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기대함으로 하나님 나라 문화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갈 건데요. 내용이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오늘 진짜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지각할 뻔했어요. 자, 오늘 내용은요. 스토리상으로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스토리 속에 혈유병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서 샌드위치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샌드위치라는 게 겹겹이 식재료가 들어가서 한 입 깨물었을 때 이게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두 이야기가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감동적인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 재밌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자, 이 이야기는요, 거라사 돼지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막 떠나라고 막 이래서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역시나 바닷가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22절.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당시 유대인들은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뭐 어떤 외국에 있더라도 그들은 그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회당은요 지금의 교회처럼 백성들의 예배와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회당장은 중요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회당을 지을 때 공헌한 사람으로 해당 건물의 건축과 유지를 책임졌고요.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보려면 순서가 있잖아요. 대표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명할 수 있기도 했어요. 또 보통은요 해당장이 한 명이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해당장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두 사람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 해당장이 지금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엎드려가지고 간청을 한다는 것은 그거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딸이 죽어갔는데 부모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회당장은 예수님한테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제발 와서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말해요. 사실 이 장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백성들, 그런데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자, 24절. 예,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막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막 쫓아가는 건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지나갈 때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둘러싸여서 어떻게든 뭐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보디가들이 있는 것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갔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막 서로 부딪히고 예수님을 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여기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너무나 살고 싶어서 여러 의사를 찾아갔는데 결국은 고생만 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있는 돈을 다 탕진했어요. 돈을 다 써도 병이 나았으면 모르겠는데 혈육은 오히려 병이 중해진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야이로의 딸도 12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2를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12는 완전 수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또 그들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사람의 노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소망이 없던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라면 자기를 낫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건 거죠.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지고 뒤로 막 이렇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터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으로 터치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자, 29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지를 몸에 깨달으니라. 와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녀의 믿음대로 몸이 나은 것을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나았다는 걸 순간 느낀 거예요.
자,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여자도 자기가 고침을 받은 것을 알지만 예수님도 자기한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돌아서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이렇게 물은 건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 진짜 웃겨요.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니까 하되.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막 사람들이 다 에워싸가지고 서로 밀치고 막 이러니까 아니 그냥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는 건 거예요. 이 지금 상황 자체가 누구나 손을 댈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는 거 이거 진짜 맞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적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눈에 현상은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제서야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엎드려 사실대로 말해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이 여인이 왜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왜냐면은 1차적으로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5장 1절에 보면요.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부정해서 그가 터치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을 터치하면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돌아다닐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깨고 그것을 숨기고 정말 살려는 의지 하나로 구원을 받으려는 의지 하나로 사람을 밀치고 지금 예수님을 터치한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했겠으며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한 거니까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는 더 큰 의미로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어요. 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요 너무나 다정하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보면요. 구원, 건강, 영과 육을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몸을 낫게 한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그의 영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거는 십자가의 대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레위기 15장 얘기를 했는데 한번 뒤편에 보면요. 29절을 한번 볼게요.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너희 앞에서 속죄할지어다. 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요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그 질그릇에서 죽이고 그 피를 다른 한 마리의 다리에 찍어서 묻혀가지고 날려보내서 생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대속의 피로 한 마리는 자유와 생명을 얻는 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죄를 전가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인은 예수님께 손만 대어도 자기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그 육체의 병과 외로움과 그 모든 삶의 슬픔들을 주님을 터치함으로 전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왜 왔어요? 왜? 죄의 결과로 악이 발생을 했는데 그 악 중에 무지,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결국은 아프게 된 거죠. 여기서 죄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악의 근원인 죄를 죄짐 맡은 구주에게 전가시킴으로 맡김으로 그녀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터치가 아니라 주님을 구속주라고 고백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들어서 본인도 너무나 괴로운데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격리될 수밖에 없고 혼자 외롭게 병과 싸워야 되니까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정말 의사를 다 찾아갔는데 돈까지 다 살아가지고 나니까 이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처절한 절박함이 놀라운 믿음을 만들었고 그 믿음이 그녀의 절망적인 영과 육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요, 육도 살지만 영도 사는 건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갔을 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영을 구원하지만 또 병을 약도 주고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고 이름으로 해서 육도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지만 우리도 사람의 영과 육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구제함으로 해서 그들의 육체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는 중이었어요? 예, 해당장의 딸이 죽어가서 해당장의 집으로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중에 그 하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한 거예요. 자,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고. 자, 예수님이 그 소식을 옆에서 들었어요. 회당장은 지금 딸이 죽었다는 그 비통한 소식을 듣고 지금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겠어요. 근데 그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자, 그 다음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제한하세요. 이 세 명의 제자 외에는 오지 못하게 하세요. 38절.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해당장의 집에 가니까요, 이미 초상집인 거예요.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떠들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잔다라는 것은요, 부활의 용어예요. 특히 마가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잔다는 거는 깨어남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밤에 잘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걸 알잖아요. 그렇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그 소녀가 잔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죽었는데 또 잔대 이러면서 엄청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을 다 내보내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거죠. 다 내보내고 자기의 일행 세 제자와 또 그 부모를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은 권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권능의 손으로 죽은 아이를 살린 거죠. 여러분, 달리다굼은요, 엄마가 다정하게 아이를 깨울 때 쓰는 말인데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는요, 전통 히브리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암호 같은 이야기인 건 거죠. 굳이 암호 같은 아람어를 사용하심으로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좁혀가세요. 결국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는요, 소수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소녀는요, 곧 일어나 걸어 다녔고요. 사람들은 놀라고 또 놀랐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신신당부를 하시죠. 이거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 소녀가 12살이 되었더라고 12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2는 완전수이고 더 나아가 12사도로 시작되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진짜 어떤 챕터를 열어도요 같은 말씀을 같은 방향으로 주구장창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 그 메시지를 그렇게 반복되는 메시지를 깨닫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는 사실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엄청난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자들만 야이로의 집, 그러니까 부활의 현장까지 갔어요. 근데 그곳에는 이미 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그 현장에 있는 어떤 베네핏을 받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그 기적의 현장을 감지하지 못했고요. 이미 자기들의 판단으로 게임 끝!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들고 막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 얘기해도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도 또 다시 사람을 제안해서 그 아이가 있는 방으로 갔잖아요. 제자들과 부모만 갔어요. 그 지극히 소수만 그 부활의 광경을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암호 같은 말, 달리다굼이라 말하시면서 그 소녀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뭐 서점에 가면 성경이 깔렸고요. 집에 사람 수마다 있는 거가 이 성경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메시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자 구원자이심을 아는 믿음이 혈류병 여인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그 어떤 절망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또 달리다굼 이런 예수님의 속삭임에 반응하는 사람이 이미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택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살아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처럼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고 시끄러워요. 야이로의 집을 상상해 보시면 그 안에 막 너무나 떠들고 울고 통곡하는 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 소리와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예수님의 다정하고 세밀한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반응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소망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터치를 하며 고고싱해요.